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5장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분대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과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 요 세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5장은 사실은 어제 읽었던 그 4장 41절에 대답으로 주어지면서 동시에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믿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4장과 이어져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4장 첫 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닷가에 있는 많은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바로 배에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는 도중에 이제 풍랑을 만났던 거죠. 그 풍랑을 헤치고 이제 건너편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라사인들이 사는 동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지역을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뭐 이상하게 자꾸 만들고 성경이 안 맞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 거라사 지역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하는 요 지역은 요 갈릴리 바다의 동쪽과 남쪽 전체 지역을 통칭해서 일컫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동편과 남편을 통칭해서 그 지역 전체를 데가볼리 이렇게 부릅니다. 데가볼리. 데가라는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볼리라는 말은 도시, 폴리스,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 성읍이 있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이 갈릴리의 동쪽과 남쪽은 도시가 10개나 있는 동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전체를 통칭해서 부르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 중에서도 그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 그 마을들, 작은 그 마을들이 이제 마태가 볼 때는 거기를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마가는 거기를 거라사 지방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요 마태는 요 갈릴리 북부에 살고 있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북부 출신.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마태가 어디서 부름 받았는지 배웠죠. 마태는 요 갈릴리 북부 출신이고 요 마가는 어디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그 만찬식을 하실 때 6월절 만찬을 하던 바로 그 집 아들이 마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이 북부 갈릴리 지역 출신은 그 갈릴리 동편과 남편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마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다라 지방이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그쪽 지역은 거라사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을 갈릴리 출신과 유다 출신이 남쪽 예루살렘 출신이 부르는 지명이 달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다 지역은 이제 이방인들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곳 이래서 거라사 지역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는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것이고 비록 유대인들이
활동 생활권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 상당히 좀 접촉을 꺼려하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를 오가는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아마 이렇게 묶어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놨던 것 같아요. 고랑은 발을 묶는 걸 말하고 사슬은 손을 묶는 걸 말해요. 그렇게 손발을 묶어놨는데 어느 틈엔가 그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고 자기 멋대로 활개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늘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사람들을 겁주고 자기 몸을 해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해서 그에게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마가가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이 정복하고 귀신이 장악한 인생은 그렇게 아주 더럽고 악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존재는 항상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가에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덤가.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귀신을 도깨비라고 해가지고 좋은 착한 도깨비도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이 귀신은 아주 악한 존재예요. 더럽고 악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런 존재예요. 이 성경에서 이제 사탄과 또 마귀와 귀신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항상 등장하죠. 그런데 언제는 사탄이고 언제는 마귀고 언제는 귀신으로 등장할까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신적인 권위와 신에 대한 도전을 하는 존재는 사탄이고 마귀로 등장해요.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한 존재인데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귀신은 그 마귀 그리고 사탄의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타락한 천사의 수장이 사탄이고 그게 마귀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은 곧 귀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이 악한 사탄의 쫄개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 무덤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이 사탄의 업적 아닙니까? 사탄이 바로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무덤이 있을 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후에 인간에게 무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무덤가에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귀신이 무덤에만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상징인 그 무덤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지금 상징적인 의미예요. 귀신이 무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그렇게 죄와 관련돼 있고 또 악한 사탄의 어떤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런 사망, 죽음, 우리 인간의 그 죽음을 무기로 역사하는 존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필연적으로 이 죽음과 이 귀신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고 그리고 무덤과 귀신은 하나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또 썩은 시체가 가득한 이 무덤은 늘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미지가 다가오냐면 더럽고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이미지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의지하는 권세는 사망의 권세예요. 귀신이 가지고 흔드는 권세는 죽음의 권세란 말이에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깨비 방망이는 뚝딱 하면 뭐 재물이 나오고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그런 방망이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방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휘두르는 그 방망이는 뚝딱하면 죄가 나오고 뚝딱하면 사망이 나오고, 그래서 죽음을 무기로, 죽음을 권세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흔든다는 것을 지금 무덤을 통해서, 귀신과 무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은, 즉 이 죄로 인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은 더럽고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존재의 삶을 산다고 지금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에게 정복당한 사람,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삶을 간섭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탄,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이 자기를 간섭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떨어진 그런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에게 붙들리고 사로잡힌 인생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지금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난폭하고,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또 성경을 읽자 그러면요 성경을 왜 읽냐고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왜 기도하자 해야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요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걸 싫어해요.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죄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간섭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귀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던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고서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하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달려가 물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생명을 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떠들었습니다. 야,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귀신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주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헐레벌떡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의 재산인 돼지들이 다 물에 빠졌고 삶의 터전이었던 바닷가는 순식간에 돼지떼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에 살던 사람은 오히려 아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죠.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한 게 아니고 도리어 동네를 떠나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왜 예수님과 더불어 살자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예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나 귀신의 태도나 똑같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이 귀신도 예수님에게서 간섭하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이랬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고서는 떠나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들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그 정체가 보인 게 아니라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돼지떼가 죽은 게 보이고 재물이 손해 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늘 우리의 눈을 가려요.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뭘 보게 만들어요? 늘 세상에 있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역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을 정복했던 귀신은 그 동네를 안 떠나도 됐습니다. 오히려 마을 밖 무덤가에 있던 귀신은 도리어 동네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거하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돼지떼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행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복해서 자기의 뜻 아래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귀신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아귀에 두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고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벗어난 인생, 이 귀신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생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대화의 장면을 보세요.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이 예수님께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에서 노임받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예수님과 일생을 같이 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귀신의 손아귀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소원인 겁니다. 그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정반대의 요구를 했잖아요.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들어주지 않고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노임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고 평안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하지 않고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큰 일을, 자기가 겪은 일을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데가볼리라고 지금 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데가볼리는 갈릴리의 동편과 남쪽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가볼리의 바닷가 근처에 있던 거라사라는 마을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귀신에서 노임받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대가불리 전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말한 겁니다. 대치동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강남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귀신에게서, 이 마귀의 소나귀에서 노임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완전 정복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마귀에게 완전 정복당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완전 정복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 정복하고 우리 인생을 완전 정복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건너편 지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야이로라는 회장당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마 자기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 예수님이 아닌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붙들려 인생을 허비하며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유와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허비의 삶에서 노임받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이 급한 회당장이 예수님한테 왜 빨리 안 가냐고, 빨리 좀 가자고 아마 예수님을 재촉했던 것 같아요.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채근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때 회당장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저 여자만 아니었더라도 어쩌면 예수님이 빨리 갔을 텐데, 그 앰뷸런스를 막는 차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절망하고 낭망된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오늘 지금 이 마가는 4장에서 배 타고 오르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시고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죽은 딸을 인해서 슬퍼하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인생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질병의 포로가 되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까지 마가가 지금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서 황제에게 붙들려서 고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황제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다. 황제의 명령이 너희 마음속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그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씨를 잘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에 의해서 죄와 저주의 마법에 걸린 이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잃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에 떨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마귀의 마법을 푸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수분과 양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씨앗을 잘 품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밭에 뿌려진 이 믿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모든 풍랑과 귀신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놀라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